시간의 개념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개념이 세 개인데, 물론 이제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늘의 시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는 우리는 지금도 똑딱똑딱 하면서 1초, 1분, 1시간 이렇게 가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적인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인간의 시간이 세 가지로 봐요. 그 첫 번째 시간의 개념이 뭐냐면 직선적 시간의 개념. 여기가 시작이 있어. 그러면 이 시간이 마지막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직선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대부분 이거는 서양적이라고 얘기해요. 서양 사람들이 이런 시간적 개념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적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순환적, 이거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해가 시작됐는데 얼마큼 살다 보면 다시 또 새해가 시작되죠. 또 새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걸 순환적, 봄이 가면 여름이 가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계속해서 순환적인 시간의 개념을 갖습니다. 이게 누가, 동양 사람들은 이 시간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학교 다니고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화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고 문화사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볼 때, 이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 인간들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가는 세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지만 또 순환적으로 다시 1년이 시작되고 다시 새해가 시작되고, 순환적 개념도 있는, 이 두 가지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구인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장면. 이 장면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2024년 2월 25일 예를 들어 1시, 2024년 2월 25일 1시, 이게 장면이에요. 카메라로 사진을 찰칵 찍으면은 사진이 딱 남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 날짜 써 있잖아. 그 날짜가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시간의 개념이 이와 같은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셔요. 집에 가면은 사진첩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찍어놓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 껴놓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사진첩에 껴놓듯이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 장면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2024년 2월 25일 이렇게 해서 딱 찾아가지고 그걸 보여주셔요.
여기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실 거야. 그래서 그때 이신영 집사 거기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장면은 개인의 장면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시대와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는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장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시간의 개념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장면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가져야만 성경이 해석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장면도 하나의 시간의 개념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개인의 장면, 개인에 대한 거는 뭐 개인이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마음이 가장 아팠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을 때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가슴이 왜 무너졌느냐면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왜 창피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사진을 그때 딱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사진을 가지고 계실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가는데 그때 거기 대한민국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지? 하나님이 그걸 보실 거예요. 그때 거기 김진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정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꼴이 안 되면 그때 누구 살았지? 그 장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잘 돼야 되고요. 교회도 잘 돼야 되고요. 집안 꼴도 잘 돼야 되고요. 나도 잘 돼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면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때 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1분 1초 1시간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거기 가야 되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1분 1초 이런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요. 그냥 늘 그날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학적으로 직선적 시간 개념과 순환적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땐 신앙인들은 이 장면이라는 시간을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드실 거예요. 그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텔레비 켰어. 텔레비 켰는데 뉴스를 봤어. 9시 뉴스를 봤어. 그러면 그 장면이 하나님 기억 속에 있어. 오늘 사모님하고 임치숙 권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냥 서가지고 그냥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했을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장면 속에 그게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하나님의 장면 속에는 이 사진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이 장면은 계속해서 쌓여 올라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때 2024년 2월 24일 거 그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옆으로 착 떼가지고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좋은 장면을 많이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의 모습이 있잖아요. 맨날 툭툭툭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때려고 이런 거 말고 늘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비록 작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쌓여가야 돼요. 오늘 임치숙 권사님 여기서 노래한 거 있잖아. 그거 여기 들어갔어. 여기에 요즘에 들어갔어. 이런 거 찬양 많이 하시면 좋아요. 기도하시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장면으로 계속. 이 장면이라는 거는 누가 생각했어요? 김진영 목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적 개념과 순환적 개념이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땐
당면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갔을 때, 여기가 인생의 초기라면 인생의 마지막에 갈 때 이때의 아브라함하고요, 이때의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놈이 그놈이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식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이었어. 그리고 이런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고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월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인정받아요. 누가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아, 너 믿음 좋다. 아, 믿음이 좋네. 믿음이 있네. 이런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엇을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100세까지도 아들 안 주더니 아들을 갑자기 줬어. 그러니까 그 100년 만에 막 아들을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들을 드려라. 근데 그 아들을 드려라.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걔를 죽여야 되는 그런 명령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이 순종은요, 하나님이 요때 시켰으면은 요때 아들 주고 요때 시켰으면 아브라함 100%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아픈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재산 다 탕진한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적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맨날 싸운 적도 있을 거야. 웃은 적도 있을 거야. 전쟁을 한 적도 있을 거야. 자식들이 속 썩인 적도 있을 거예요. 부인이 속 썩인 적이 있게 없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인 속 썩인 적이 있게 없게? 많을 거예요. 별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거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거야.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정받아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갔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결정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가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하느냐? 마지막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인정받는 그 날까지, 그 순간이 되기를 다시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가서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바울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 믿는 사람, 예수님 모두 다 싸잡아가지고 다 이 사람들을 살인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바울이 돼요? 어떤 바울이 되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없다. 오직 주님만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머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좋으면 여기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네 믿음을 내가 이제서야 나를 믿는 줄 알겠노라.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있다?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른 장면이 있고요. 수많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점점 좋아져야죠. 점점 나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면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 종말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끄러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종말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는지 부끄러운 사람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분이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오신 거지만 성경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오시고 우리는 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만날지 여기서 만날지 여기서 만날지 몰라요. 결국에 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은 우리 만나러 오는데 그 만나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오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부끄러워한대. 그분이 우리를 딱 보는 순간 부끄러워하신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약속은 몇 절이에요? 약속을 보시면 35절에 그렇죠. 구원하리라. 이 이야기를 보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고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이 뒤에 아브라함이 될 때 처음에는 부끄러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서
부끄러운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꼭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끄러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래요? 3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 네? 자기 십자가 그리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냐? 이렇게 하면 자기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고 이분은 창조주고 지금도 세상을 한 방에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자기를 드러낸 것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나는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부끄러운 상태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냐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다 얘기하면 복잡해. 근데 한마디로 하면 이거야. 부끄러웠던 내가 구원받는 내가 되려면 희생해야 돼. 희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다 제가 다 했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부끄러웠던 내가 구원받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결국은 희생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 뭐 대단한 유명한 분이라고 뭐 그러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자란 거예요.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 구원자라고 말은 해놓고 고난받는 거 싫습니다. 죽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부끄러운 사람인데 희생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구원자는 고난받고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서 구원을 한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처럼 고난받고 죽음을 경험해야겠다. 그럴 때 마지막에 봤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자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희생 속에서 나는 것이지 구원자 구원이라고 외치고 말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처럼 죽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는 누구나 이 말씀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내게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 희생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구원이요, 희생이 없으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마지막 날 구원받았다, 그런 은총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